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을 꼽으라면 아마 아합 왕이 손에 제일 많이 꼽힐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매우 열심히 섬겼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합 왕의 동조 또는 묵인하에 북이스라엘 전역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도 아합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멜산 대결은 이세벨이 애지중지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홀로 맞서 싸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역사적인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대적을, 무려 850명의 대적을 홀로 상대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통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850명의 대적 앞에서 엘리야는 조금의 주눅도 보이지 않습니다. 떨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당하고 거기에 여유까지 흘러 넘칩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 850명이라는 이 엄청난 수의 대적 앞에 선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겹쳐져 보입니다. 다윗이나 엘리야나 모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믿고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엘리야 모두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었어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여유입니다. 여유.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싸워보지 않아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배드민턴 시합을 하다 보면 이 상대방과 공을 몇 번 주고받기만 해도 이번 시합은 이길 수 없구나, 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서로 몸풀려고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시합도 아니에요. 몇 번 주고받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감이 온다는 거죠. 졌다, 졌구나. 그리고 이 감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진다는 감이 오면 열에 9번은 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겠구나 하는 이 감은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여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상대와 시합하는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이 배드민턴도 공격과 수비를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수비보다는 공격하는 쪽이 점수를 내고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기량이 뛰어난 사람과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내 뻔한 실력을 알아채고 여유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내가 배드민턴 라켓으로 배드민턴 공을 있는 힘껏 세게 내리쳤어요. 그걸 이제 스매시 공격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있는 힘을 다한 그 공격을 편안하게 받아냅니다. 편안하게 받아내면서 배드민턴 공을 다시 내가 있는 쪽으로 넘겨줘요.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공격하기 딱 좋은 높이로 띄워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너 할 수 있는 거 죽을 힘을 다해 한번 해봐라. 내가 다 받아낼 테니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 저를 도발하는 거고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저를 농락을 하는 거죠. 상대편 사람이. 그것도 상대방이 웃으면서 어디 한번 공격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제가 공격하기 좋게 공을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여유에 주눅이 들어서 이미 그 시합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났다는 거죠. 제가 진 시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는 큰 점수 차이로 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도
승리자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앞에선 엘리야에게서도 승리자의 여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여유는 생략하고 엘리야의 여유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여유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에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에서부터 포착이 됩니다. 먼저 공격하도록 양보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 사이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살아있는 참 신이라는 그런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엘리야의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인 소를 태우면 어떻게 되나라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면, 그런 근심이 있었다면 엘리야는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에 우상 선지자들에게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격 기회를 양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유가 없으면 이 자발적인 양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공격해보라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라고 여유 있게 공격 기회를 양보합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생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하늘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정오에 엘리야가 쓱 나와서 우상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이에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교우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에서 그의 여유가 느껴지시는지요? 엘리야의 여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우상 선지자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들리시는지요? 너희 신이 딴 생각하며 딴청하고 있는지 모르니 너희 신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더 큰 목소리로 더 울부짖으라 고 야유하는 엘리야의 이 여유로운 모습에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미 엘리야의 하나님께 졌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여유 넘치는 도발과 조롱, 그리고 야유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단순히 엘리야의 조롱과 야유에 악이 받쳐 발악을 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약이 올라서 스스로 자해하며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자신들이 이 대결에서 패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몸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두렵습니다. 이미 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의 여유에 기가 죽었고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면서 고래고래도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들의 예감대로, 불길한 예감대로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생난리를 쳤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여유에 발악을 하던 그때 이미 우상 선지자들은 패배했던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공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여유롭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여유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부릴 수 있는 여유가 한참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새롭게 보여주는 여유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쉬운 성경 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둘레에 곡식 종자를 2~3아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으시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재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아멘. 엘리야와 우상선지자 850의 대결을 보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엘리야가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지파에 해당하는 돌 12개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놀라운 여유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주변으로 움푹 파인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을 붙일 장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장작 위에 여러 조각으로 나눈 소 부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채워 3번에 걸쳐 장작과 장작 위에 있는 소 재물을 흥건히 적십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이 옆에 파놓은 도랑을 가득 채웁니다.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 간의 이 대결 내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쪽이 승리하는 대결이에요. 불이 내려오더라도 재물이 완전히 타지 않는다면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싸움입니다. 싹 다 태워야지 이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불이 잘 붙고 잘 타오르도록 최대한 건조한 상태를 확보해야 하는데 장작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바짝 마른 건조한 상태를 확보해 놓아야겠죠. 불이 잘 타도록.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들이부어 장작과 재물을 완전히 적셔버립니다. 완전히 적셔버려요. 푹 담그듯이, 물에 담그듯이 적셔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재물과 장작에 부었는지 제단 주위로 파놓은 도랑을 제단에서 떨어진 물이 가득 채웁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이를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쩌면 과도한 허세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 장작과 재물이 물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불이 제대로 붙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걱정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허세를 부린 것도 아니고 정신 나간 짓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에 젖었건 비에 젖었건 눈에 젖었건 얼었던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완전히 태우고도 남는다는 확신과 여유가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야의 배짱 좋은 이 여유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매일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처럼 놀라운 여유를 부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을 순식간에 싹 태우고 제단 둘레에 파놓은 도랑의 물까지 싹 다 말려버립니다. 여호와의 불의 화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단 둘레의 모든 돌과 흙까지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여유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의 초조와 발악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 승리 예감은 결국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대결에서 850명과 싸움에서, 홀로 맞선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겠지요. 더욱 담대하고 더욱 용맹해졌을 것입니다. 8명도 아니고요, 80명도 아니고 850명을 이겼어요, 혼자.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다음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이에요. 이번에도 쉬운 성경 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오. 백성이 예언자들을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의 기세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그 아무것도 엘리야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 전부를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본인의 손으로 그 850명 전원을 죽여버립니다. 엘리야의 남은 생은 이제 여유 넘치는 승리만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엘리야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천하무적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갈멜산 대결에서 여유롭고 호기롭게 승리한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세벨이 너무나 아끼는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이야기를 해줘요.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극노합니다. 자기의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가 죽인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처럼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의 부하를 통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입니다. 이 살해 협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세벨의 이 협박이, 죽이겠다는 협박이 엘리야에게 통했을까요? 아니면 안 통했을까요?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지요? 850명이나 되는 그들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피를 보이며 발악을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스운 신,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더군다나 엘리야는 이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을 자신의 손으로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런 가짜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세벨을 엘리야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이에요. 쉬운 성경 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대요.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되었다라는 이 말은 It's enough, 할 만큼 했고 갈 때까지 갔으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그만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빨리 내 목숨을 거둬달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 이 여인 한 명의 살해 협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가능한 먼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지금 당장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하며 기도해요. 이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허겁지겁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 급기야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엘리야의 이 모습이 우리에겐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과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바로 얼마 전 여유 있게 물리치고 직접 다 죽였던 그 엘리야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절대적 신뢰와 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 한 사람의 협박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잡힐까 봐 두려워 거친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걸었으며, 그래도 이세벨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까 봐,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할까 봐 차라리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도록 당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어제의 영웅이 하루 만에 아주 비겁한 겁쟁이로 변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850명의 대적 앞에서도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게 승리하며 850명 모두를 직접 몰살시켰던 이 엘리야가 우상을 믿는 여인 한 명의 살해 협박에 이처럼 겁을 먹고 도망치며 당장 죽고 싶다는 초조함과 극도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갈멜산 대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멜산 대결 당시 엘리야가 그토록 승리의 여유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하면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앞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 주십시오. 갈멜산 대결 당시 엘리야의 여유와 자신만만함은 그에게 미리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과 재물을 놓은 후 물로 장작과 재물을 흠뻑 적시고 제단 옆에 파놓은 도랑이까지 물이 가득 차도록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는 승리의 확신과 승자의 여유를 처음부터 보일 수 있었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담대히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여유를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 어떤 말씀도 사전에 듣지 못한 상황이므로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의 살해 협박으로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도망치는 것이었던 거죠. 이세벨이 믿는 우상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지만 왕비인 이세벨에게는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비잖아요.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미리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일단 도망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일단 먼저 도망가라고 내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도망을 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망이 아닌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 분명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데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도망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엘리야는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히듯 강력한 영웅의 모습에서 도망치며 죽고 싶어하는 겁쟁이로 전락해버린 엘리야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 같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엘리야가 다중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갈멜산 대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자세한 말씀이 엘리야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넘치는 여유로 호기롭게 대승을,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살해 협박은 엘리야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얼마 전의 여유와 호기로움은 초조와 불안,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절규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듯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하나님이 갈멜산 대결에서는 엘리야에게 미리 승리의 말씀을 주셨으면서 왜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예방주사를 열심히 맞아도 감기에 걸릴 수 있듯이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해도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 가운데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지요?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나눌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 다음으로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훌륭한 위인이자 영웅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엘리야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언제나 미리 말씀을 통해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주어지면 여유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엘리야라도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엘리야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치는 엘리야처럼 되지 말자가 오늘 설교의 요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유로운 승리자 엘리야처럼 우리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초조와 불안에 쫓기는 패배자 엘리야처럼 우리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셔서 여유롭게 대비하게 하신 일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언질도 없고 아주 조그마한 힌트도 주시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여유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대비시켜 주시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광야의 로댓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처럼 초조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으로 우리 역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극심한 초조와 불안 가운데 로댓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당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는 엘리야로부터, 그런 엘리야로부터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죽는 게 차라리 낫다며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엘리야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그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엘리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조함과 두려움, 삶의 포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사람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믿음이고 뭐고 다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밑바닥의 상황에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속이 편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죽여달라며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도 하나님 손에 의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 손에 의해 죽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엘리야급의 믿음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후 그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요?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삶일 때도 있고 로댓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와 같은 삶일 때도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삶은 분명 매력적이며 모두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미리 주어져서 늘 여유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로댓나무 아래의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때가 찾아오면 엘리야처럼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먼저 주어질 수도 있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평소에 열심히 사모하는 자는 미리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여유로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두렵고 눈앞이 깜깜하기만 할 때 로댓나무 아래 내가 앉아있게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믿음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미리 주신 말씀으로 여유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지친 몸과 낙담한 마음이 소생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